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축복의 원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켰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즉 아브라함의 불순종했던 일들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저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 버리는, 애굽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서스럼 없이 남에게 주어버리는, 어쩜 인간으로서 아주 비겁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내까지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한 번만 있은 것이 아니고 네 번째로 그랄 왕한테도 그와 같은 악을, 그와 같은 불순종을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졌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순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복음 받은 자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시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앞에 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뱅이 없다. 그래서 제가 커가면서 왜 3대 부자가 없다고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대의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빼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두 번째 그
자녀들은 특히 이제 장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자기들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모습들을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체는 그래도 아버지 때처럼 고생은 안 해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빼빠지게 고생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정을 이만큼 일구어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3대체는 어떻습니까? 전혀 자기 아버지가 고생한 모습을 전혀 보질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요람에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돈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러한 물질이 그저 주어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닙니다. 아낄 줄도 몰라요. 부모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게 5,000원이 아까워서 그거 쓰는 것조차도 망설여지는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7,000원짜리 8,000원짜리 그냥 커피 마시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준 그러한 재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가난뱅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의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3대가 아니라 4대, 5대까지도 잘 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재벌들이 자기의 그러한 그룹이나 회사를 물려줄 때에 그냥 물려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후계자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온갖 공부를 다 시키고 경영 수업을 시키고 그래서 바닥부터 배우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왜? 내가 일구어 놓은 이 기업을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것만 해도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지만 이병철 회장이 설립을 했지만 그 아들 이건희 그 아들 이재용 씨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잘 경영하고 있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정주영 씨가 회장 일컬어내가지고 그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정봉준 씨입니까? 누군지 내 이름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정어선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이어받는데, 아주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그래요. 그러한 재벌의 후계자들을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때로는 행제관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경영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재도 양성시키잖아요. 국가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부대 같은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부대들 네이비실이나 특전사나 우리나라의 UDT나 이런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가를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기업을 잘 경영하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또한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빼빠지게 벌어놓은 그러한 재물들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람에서 커가는 사람들처럼 그저 사랑만 주고 복만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만약 훈련 안 시키면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한 마귀의 미혹에 그러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합니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서 성령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지 저주 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면서 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다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여전히 뒤돌아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움켜쥐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 곧 그 계명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랜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에 번에는 약속을 했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복 받을 위치에 서게 되니까 네가 이제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그에게 말한 일 곧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려 했을 때, 다른 말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해봐야 한 2, 3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넣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축복을 이미 받고 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가장 큰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우두머리에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창대해진 겁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전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뿌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여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도 곧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며 훈련 없이 결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며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의 첫 단계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오는 훈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와 그의 친척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먼저 그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데라와 롯과 함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도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곳에서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봅니다. 갈대아 우르, 중간점에 있네요.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처럼 복음을 받은 자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육신에 걸려서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여러 모양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빗나가기도 하고요. 믿어야 될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계속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한편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이 거할 곳이 좁아서 다른 땅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롯은 육적의 눈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택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가나안 땅 산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그의 삶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 같았으면 조카보다도 먼저 그 땅을 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과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먼저 택해라. 네 종들과 내 종들 간에 맨날 좋은 초장, 좋은 물 마시려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일을 내가 고륙간에 보기도 민망스럽고 하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저 소돔 고모라 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초지도 좋고 물이 흐르는 게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촌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저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노라고. 그래서 롯은 그렇게 떠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를 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 불평이 없는 것은 이제는 그가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완전히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오는 훈련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드려야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망설이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고, 또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한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신약시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에, 어떤 때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무엇을 쫓았다고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굿하는 거 보고 굿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명절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거 본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습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건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랐다. 그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거기에 다가온다고요? 마귀란 놈이 그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계속 부추겨서 더 불순종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면서 내 딴에는 똑똑하게 행한다고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못된 짓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벌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데서 돌이키는 것, 분명히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 내 의지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가족들의 친척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쭉 서가지고 절을 하면 이거 어른들 앞에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어릴 때라도 신앙이 쌓여지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는 안 해야지. 어느 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아버지 저 이제 제사 지낼 때 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뭐 뻘떡뻘떡 일어서서 걷는 그런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넘어짐이 있는 가운데서 결국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풍속을 쫓는 데서 돌이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 두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주변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실에서 애들 도시락 다 까먹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 게 왠지 낯설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보란듯이 그 아이들 앞에서 도시락 놓고 먼저 기도하고 식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악한 사단이가 이끄는 그러한 자리에서 속히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2장입니까? 2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다? 호색이다. 두 번째가 뭐다? 탐심이다. 세 번째가 뭐다? 자기 영광이다.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직위 구하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국무위원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호색하는 거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들, 그래서 뇌물 받아먹고 걸리고 자기 영광, 명예를 얼마나 탐합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이러한 세상을 쫓는 풍습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것은 벌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곧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도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75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8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신을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생리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라가 마음이 초조해지죠. 후손을 봐야 되겠는데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후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후손은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하셨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데 그럼 우리 대는 완전히 끊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한 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보자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훗날 이스마엘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결국 육적인 방법으로 얻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비록 종에게서 낳았지만 그게 86살에 아이를 얻었다면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아담이 이삭을 얻은 지가 100살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1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삭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직 어린아이라서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다 보고 이스마엘이 한 16살 정도 되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 보통 큰 아이들이 조그마한 애들 아장아장 걷고 하면 좀 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사라가 봤다 이 말이죠. 그걸 보니까 어디 저 종놈의 새끼가 에이? 우리 애를 저렇게 놀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노발대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빡빡 긁죠. 당장 저 여종의 아들 쟤는 우리에게 유산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쫓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큰아들을 당장 내가 쫓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내가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자식을 그 사막 한가운데 내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심정에. 이처럼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죽지 마옵소서 만류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석이라고 할 정도로 학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요? 히브리어요? 완전히 도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혈통적으로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 바울이 자기의 동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막 설교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잖아요. 가편투포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이런 걸 가지고도 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이 학문이, 이런 것도 못 알아보게 하는 이 학문이, 이건 똥보다 못한 거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자기의 가문,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들,
히브리 지파라고 하는 것들 다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려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렸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자기들의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논문을 자랑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아무 필요도 없는, 오히려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을 논문이라고 써서 명예를 누리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계명이나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걸 가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인정해버리면 우리 교단이 여태껏 이렇게 주장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교단이었는데 완전히 추락한다.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그래서 안 버립니다. 또한 자기 감정조차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자기 주장이나 권리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차를 타고 요 교회 입구에 오니까 안에 차를 넣으려고 꺾으려고 보니까 다른 차가 하나 교회 입구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통로에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차를 요리 딱 대면 다른 차가 옆으로 보통 주차가 한데 그냥 길가에 요리 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차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차들이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서 차는 빵빵거리지. 이 양반은 이제 행정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뭐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뒤에서 불을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나오길래 내가 차를 여기다가 대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차를 타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욕은 아니고 뭐라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 그 친구가 잘못 들었는지 왜 욕을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 욕 안 했어 하니까 또 욕 안 했다고 그래 안 했어 하니까 왜 반말해요? 그래서 야, 어쨌든 그 친구가 차 타고 갔는데 저녁에 올라와서 기도를 가만히 하면서 분명히 제가 옳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 자리에 들어오는데 그건 내 차가 그 통로에다가 차를 치우고 들어오는 건 내 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데 요구하는 것이 야, 네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너를 교육시킨 거야 하는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고. 네 권리지만 네가 당연히 옳은 일이지만 네가 옳고 걔가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았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 아이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면
그때 그 목사가 팍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자존심도, 내 주장이나 내 권리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 알고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까지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뭘 뜻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 뜻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도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한 걸 딱 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 그건 올바른 주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 버리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리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신이다라고 섬기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깨워주면서 너는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급히 쫓아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단 앞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고 막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노했던지 자기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왜? 금신성을 섬기는 그것들하고 저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이미 계명을 파괴시켜 버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보다시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해 갖고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싸그리 다 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백성들처럼 많게 해서 네가 이제 네 후손들이 나의 택한 백성으로 앞으로 세워줄게.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스레 좋은 거죠. 아브라함의 반열에 이제 모세가 대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맹세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그 말씀을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당신이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자 했던 당신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당신의 말씀을 벗어나서 함부로 벌하거나 함부로 복주는 그런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 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늘에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지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모여지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갈릴리 바다 그 산홍 강풍이 부는 그 갈릴리 바다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그것이 잔잔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에 벗어난 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에도 그 말씀을 딱 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내 뜻을 꼭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내 의지, 내 뜻, 내 바람들 그것까지도 우리는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얻은 복이 내게 잠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에게 얻은 이스마엘을 할지라도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 이게 앞으로 우리 가문의 후계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의 기쁨과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다 쫓아내야 되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뜻그리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십시다. 힘들어도 하십시다. 하루아침에 다 안 돼도 하자 이 말입니다. 하다가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밭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훈련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